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핍니다. 올해 표어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삶이라는 표어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기적의 일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기적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The Reign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라는 말, 나라라는 그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영토, 국민, 주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주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고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시국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 주권주의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주권에 대한 개념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또 로마 황제의 통치, 힘과 능력으로 그 당시 로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대하여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면서 로마 제국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곧 로마가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의 주체이시고 예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행동과 능력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행동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에서도 29절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수종 들었다. 그런 식으로 동사형의 단어들이, 그러니까 미사 여구가 별로 없어요. 설명이 장황하지 않아요. 그냥 동사형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 하나님 나라의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 곧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이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종종 집에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집이 정확하게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집,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은 예수님께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와 베드로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드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2절에는 저물어 해질 때가 됐을 때는 많은 병자들이, 이 가버나움의 지역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이 베드로의 집,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물어서 해가 질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개념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도 가거든요. 거기에 회당터가 있어요. 그 회당터가 크기가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규모가 2000년 전의 규모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회당의 규모를 가지고 가버나움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곳으로 한 30m 정도나 갈까? 그 앞에 집터들이 있어요. 회당 앞에 집터들이 있는데 그 집터 가운데 한 집으로 이렇게 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베드로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의심스럽긴 한데 진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을까 의심이 되긴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그 물고기를 잡았던 도구들이 이제 출토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서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날이 지나고 그날이 해가 질 무렵이니까 해가 졌는지 해가 지기 직전인지 안식일이 끝났는지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는지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끝나가는 그 무렵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병들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가는 그 시간까지 혹은 안식일이 끝난 그 시간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당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이 회당이라는 말, 쉬나고게라는 말인데 쉬나고라는 말이 모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일 회자, 회당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베드로의 집으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집이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정말로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회당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의 개인의 집이지만 그 집이 쉬나고게,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선교 거점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어진 공간이 되어진다면 그곳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모임이, 예를 들면 우리로 교회를 친다면 비전교회 이 예배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도 귀하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정에서 모이거나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지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냥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된 곳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고 시몬의 장모가 있었고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나사렛 분이니까 나사렛에 집이 있었을 것이고 이 가버나움에는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집을 사용하시는데 손님으로 분명히 가셨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집의 주인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종처럼 바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손님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가?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왜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집에 누워있지 않고 사위 집에 와서 누워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딸 사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둘은 형제예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같은 집에 사는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사위 집이라고 하기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사돈댁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돈댁에 와서 아프다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방문했다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픈 장모가 안쓰러워서 베드로가 장모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돌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짐작을 그래서 해봤어요. 왜 장모가 사위 집에 와 있을까? 아니 사돈 집에 와 있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1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이어서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럽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귀한 딸내미가 그래도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니까 어부니까 그래도 삼시세끼 밥은 굶지 않겠지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라는 시골뜨기를
자기가 스승 삼아서 따라가겠다고 생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처자식을 나몰라라 하고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생각하기를 아니 사위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말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알았다는데 이 열병이라는 말이 피라, 불더미 이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에 불덩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사위가 미쳤나.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우리식의 화병은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잘 키운 딸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들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생하는 게 훤히 보이니까 그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잘해서 목회자가 된다거나 사모가 된다거나 그러면 얘야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제 아내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사귀게 되는데 이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딸이 사모가 되는 게 이제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여주는데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이게 만났다는데 이번에 한 성도님 가정과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20년 넘게 몰랐었거든요. 목사님들을 소개받았었다 이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9번째였다고 얼핏 얘기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나 많이? 그것까지 몰랐는데 그냥 뭐 목사님을 소개받았었다 이렇게 정도만 알았는데 제가 9번째였을 때인데 그래서 성도님이 물어보셨죠. 아니 홀 시어머니의 개척교회 목회자의 형제도 없고 뭐 성도도 없고 교회도 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평소에 제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대신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 보고 결혼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얼굴 보고 결혼했다. 아니 진짜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가끔 그 성화, 영화나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거친 어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모가 그렇게 수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얼굴 보고 자기 딸을 주었겠습니까? 그래도 직장은 확실하니까 물고기라도 잡아서 이 2000년 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래도 처자식은 굶기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시켰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풍토병 같은 열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화병에 걸린 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냥 알아누운 척 베드로 사위 당신이 마음을 바꿔먹기 전에는 내가 이 집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가정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랬더니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시몬의 장모와 같이 열병을 앓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고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질병은 떠나가고 열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내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손을 만져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을 수종드는
이 수종들었다는 말이 디아코네오,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람들을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이 여인이 자기 사위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먼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팬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되어진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팬으로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제자로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거예요. 와서 환호하라. 와서 환호하라. 예수님 멋져요. 예수님 대단해요. 와, 예수님 이야, 기가 막히시네요. 원더풀 원더풀 하면서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팬입니다. 근데 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와서 환호하라가 아니라 와서 죽으라.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와서 죽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며 죽음을 감당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본문의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을 향한 실제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버림, 따름, 섬김이 없이 모여든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팬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을 위한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버림, 따름, 섬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게 소문이 나서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지역의 온 동네 사람들이 해질 무렵 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4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대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귀신이 예수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해줬다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귀신도 인정하는 예수님,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훨씬 유리해지고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하셔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구원 사역의 역류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하여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땅에 속해 있는 인생들, 이 땅의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판단 속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으로 삼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 땅에 뿌리 받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바꿔 말하면 세상에 마음 두고 있는,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가입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이
역류하는 현상, 곧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끌어가고자 주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우리의 이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구원의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뿌리 내렸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품게 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도록 주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마치 또 그런 거예요. 미끼 같은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미끼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미끼가 보이니까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물 밖으로 당신의 소유로 탁 걷어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계속같이 물속에서 미끼만 계속같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길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취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지만 그 기적 뒤편에 있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 곧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이어가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걸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다시 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후에 저물어 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행하시는 기적은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졌대요. 안식일이 끝났는지 끝나갈 무렵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꾸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집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돼요. 예수님은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하시다가 집에 가셔서 쉬려고 가시는 건데 쉬려고 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쉼을 얻으려고,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표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율법을 어기니까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너 안식일날 왜 일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까지라는 말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개념이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개념은 지금도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노예되었던 자들의 애굽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생들의 쉼이었어요.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그 쉼을 잃어버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면서 안식을 잃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 재창조가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건져내시는 일이에요. 해방, 구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속에 쉼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쉼을 상실해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거짓에 속아, 마귀에게 속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식을 뒤로 하시고 쉼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안식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그가 누워있다가 일어선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을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베드로가 자기 사위가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할 때 열 화병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도 그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국의 희곡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주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어느 거리에 거니시다가 이전에 자기가 치료해 주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몇몇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술에 취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당신이 나병을 고쳐주셔서 한동안 잘 지내왔는데 나병 환자일 때는 술을 마음대로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동안 먹지 못했던 술을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쓸쓸한 모습으로 돌아서셨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창녀의 집을 기웃기웃거리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맹인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내 눈을 밝혀주셨지만 눈을 뜨고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쁜 여자들이 보이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쓸쓸히 돌아서시며 나는 너보고 음욕에 눈뜨라고 하지 않았다. 심해 주님이 돌아서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 모퉁이
담벼락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늙은이를 보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저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인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경험했던 기적은 우리를 더 큰 죄의 걸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의 삶을, 모임을, 만남을, 나의 거처를, 나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기적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팬으로서의 크리스천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몬의 장모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데 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치유의 은혜를 맛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